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린이 주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1883년 미국 장로교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정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무려 1800년이 지나는 동안 어린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믿음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 또 존중이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무려 18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어린아이들의 권리가 인정된 거죠.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성들의 권리가 인정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 신앙이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1925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냈습니다. 자, 이날에 교회마다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그 당시에는 꽃주일 이렇게 칭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죠? 어린아이를 이렇게 존중하는 그 주일을 꽃주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꽃주일이 점차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지금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되었죠, 그죠? 여러분, 참고로 각 나라마다 어린이날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어린이날은 언제 정하는가 하면 그 나라의 꽃이 만개하는 때, 꽃이 풍성하게 핀 그때를 어린이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꽃주일로 시작한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상고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율법과 정죄 그리고 무서운 죄의 심판으로 상징되는 옛 시대는 막을 내리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회개와 용서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상징되는 새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랍비 앞에 나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 앞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으로 상징되는 구약 시대에는 랍비들이 너무 근엄했어요. 너무 거룩해서 아이들이 차마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랍비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같은 랍비이지만 그 얼굴에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낯을 가리지 않고 그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조차도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천국의 모습이 그려지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내 얼굴이 천국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천국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그죠? 성령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 얼굴에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가족을 전도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전도하는 건 너무 힘들죠. 여러분 이웃 전도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왜 이게 안 되는가 하면 우리 얼굴에 지금 뭐가 없어요? 천국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면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나도 믿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내 얼굴에 천국의 모습이 있도록 저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히 증언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얼굴의 천국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죠, 그죠? 이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돼요. 이 육체의 소욕을 내 속에서 제거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어느 날 내 얼굴에 천국의 모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육체의 육실의 소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이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신 빈 껍데기 성전이 된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 무서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죠? 굉장히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이 첫 번째 사건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빈 껍데기 성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만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빈 껍데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빈 껍데기 성전을 섬기면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항상 너희들이 너희 마음속에 너희 교회에 성령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죠. 자, 우리 먼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16절에 보시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따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묻는 내용이 좀 이상하죠, 그죠?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 고린도전서에도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 헬라인들은 철학을 통해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하나의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시면 그들은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표적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어떤 표적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선지자구나, 이렇게 인정했던 거죠. 표적을 못 일으키면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당신이 과연 이 성전을 뒤엎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믿어온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은 이 예수님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때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 표적을 보이라는 이 요구는 참 위험하다, 참 어리석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표적만 보이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뭘 가지고 인정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표적을 가지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큰 표적과 기사는, 어떤 표적은 하나님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에 속한 자들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또 얼마나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것처럼 기적과 표적을 보이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요, 사람들이 그냥 그들에게 몰려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병도 고치고요, 뭐 어떤 기적을 자꾸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모여드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냥 말 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이 주는 많은 표적과 기사를 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 표적과 기사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올가매어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표적과 기사만을 마음속에 굉장히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악한 이단에 끌려갈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정말 존경하던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시는지, 얼마나 인품이 좋으신지. 근데 그분이 종말론자들에게 끌려갔어요. 미혹당했어요. 우리 이 교회가 기적이 별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분 보기에는 막 열심히 하는데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기사도 일어나는데 교회가 그런 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종말론에 끌려가가지고 마음이 뺏겨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단들이 강력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것은 확실합니다. 개인의 차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성도들은 나름대로의 신앙의 체험들이 있어요. 그만큼 체험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 체험에 근거된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지 가히 주관적일 수 있는 신앙 체험에 의존하는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의 덫에 쉽게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는 거예요. 특히 거짓 선지자의 덫에 넘어지고요, 물질의, 명예, 또 권위의 덫에 다 넘어집니다. 조금만 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다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 것처럼.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질 때만 그 신앙이 견고해진다.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이 구원을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기적이나 체험 너무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진짜 안 믿잖아요. 진짜 믿음이 안 자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를 그렇게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암병을 주셔가지고 그 암병을 낫게 하심으로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간증하고 있다. 그런 간증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거는 극약 처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없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이 없다는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삶이 평탄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표적은, 기적은 말씀의 진리를 견고히 세우는 보충적인 도구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성경 공부를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요,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랑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한테 좋은 일 합니까? 맨날 괴롭히잖아요. 뻑하면 오줌 싸고 똥 싸고 뭐 부시터리고 막 괴롭히잖아요. 맨날 아프고. 분명히 아이는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를 엄청나게 괴롭게 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괴롭히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괴롭히고 우리 가족들도 괴롭히고 계속 그런 일을 하다가 일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절대 심각하지 마시고 모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밥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려운 분 계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밥을 드시고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2시부터 하니까 또 뭐 조별 공부할 때 가까이서 이야기하니까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가셨다가 2시부터 하니까 2시에 오셔서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이 깨끗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죠, 그죠?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물컵이 깨끗해야 그 컵에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깨끗해져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여러분, 세상에 도 닦는 사람들도 보면, 무당들도 보면 뭐 기도하기 전에 뭐 합니까? 목욕부터 하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몸이 깨끗해야 마음도 깨끗해진다는 걸 그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들이 몸을 깨끗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에는 깨끗하게 씻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깨끗해져야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져야 삶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삶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 여러분, 우물에서 숭늉 잡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를 통해서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율법에 묵은 성전을 사라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으로 묵어 타락한 이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성전이다. 그걸 선포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령의 전인교회, 새 성전의 시대를 지금 예고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속에 우리 성령께서 거하실 만한 여러분의 삶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실 만한 그런 깨끗함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와 또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엉뚱한 반문을 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에 빠져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영적인 일을 전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다. 자랑하지만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예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쳐도 그 삶의 중심이 자기라면 자기.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뭐 죄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요. 그런 것은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 죄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를 일단 내버려 두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 삶이 삶의 중심이다. 이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무섭죠, 그죠? 다 해당되죠, 그죠?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아무리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자기 이익만을 위하는 삶이면 그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그는 더 이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강하게 정죄하셨잖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정죄를 받았는가 하면 특별한 어떤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모르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구원도, 전도도, 하나님의 교회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닌 거죠. 잘못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주 안에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주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무리 힘차게 외쳐도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말에 집중하지 않는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이 이것을 듣고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을 말하면 비웃는 거죠, 그죠?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말하면 비웃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희생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요 비웃습니다. 바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한데 왜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복을 왜 포기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막 몰아세워줘. 그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에 속한 일이나 은사나 축복에 대한 것을 좀 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예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잘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엉뚱한 요구들을 하게 되고 이상한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판치게 되어서 예수를 믿는데도 서로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들어와서 그 법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어떤 신비로운 어떤 체험이나 어떤 표정이나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병치유함이나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모든 것의 평안함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십중팔구 잘못된 이단의 길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은 경우 자꾸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구원과 제사함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다 세상적인 축복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체험, 야, 저 암 걸렸는데요,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뭐 이런 거로 자꾸 전도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기독교가요, 우상을 섬기는 또 하나의 기복신앙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앙들도 다 그런 걸 자랑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병 나은 거, 부자 된 거, 형통한 거, 우리 자녀들이 잘 된 거 이런 걸 자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종교나 기독교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꾸 뭐 이상한 신비 체험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어떤 이상한 종교 집단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이 요한복음 시작할 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지, 엉뚱하게 보충적인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축복 그런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타락시키는 어리석음에 빠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전하면 반드시 교회는 분쟁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병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 목사님들 중에서 병든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다 저주받는 겁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노년에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 저주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죽음을 맞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 저주받은 겁니까? 사도 바울 저주받았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었거든요. 그것도 로마의 악한 권력에 의해서 저주받은 겁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악한 로마인들에 의해서.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로마 군병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 저주받은 겁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성전을 헐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과연 나는 이 말씀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가?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삶이 떳떳하지 못하고 자랑스럽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 삶을 사는 이유가 혹시 내가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이 충격으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었으나 이 말은 뭐예요? 부정적인 표현이죠. 믿어라 마나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것은 사람들을 집중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말씀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막 환호를 하고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할 때 이럴 때는 막 반짝반짝하면서 하는데 말씀만 전하면 막 졸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준데
찬양은 말씀을 잘 듣기 위한 마음밭을 준비하는 그 일인데 마음밭만 잘 준비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려니까 자고 있어요. 이런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1년 365일 매일 예배를 드려도 말씀만 전하면 좋으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진정한 기독교인은 극히 소수인 게 지금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세계 기독교 인구수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가? 올해 나온 통계예요. 약 25억 6천만 명이나 믿는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25억 6천만 명.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죠. 여러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인가 하면 79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79억 5천. 인구도 엄청 많이 늘었죠, 그죠? 근데 79억 5천만 명 중에서 25억 6천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자그마치 3분의 1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참 어렵죠, 그죠? 대답하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을 믿는 것, 그리고 가르친 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인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 이런 자들만이 진실한 성도다. 이런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성도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만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안 계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도같이 보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괜히 불편한 거예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희생하지 않아요. 자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24절 2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그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맡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만을 바라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복음의 일꾼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를 선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믿으시면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맡겨요. 어떤 사람에게 맡겨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천국을 다스릴 통치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자로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사라지고 표정만을 바라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됨을 오늘 유대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성전을 흘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이 깨끗해야 함과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의 증인 또한 되지 못함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살아 숨쉬며 움직이도록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소유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